박수를 함께 올립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작년 말에 이 트위터나 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주 논쟁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바로 이 깻잎 논쟁입니다. 이 부부와 그리고 이 여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지인이 깻잎을 하나 먹기 위해서 떼려 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떼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도와준다고 이 젓가락으로 깻잎을 잡아 주었습니다. 남편의 이 같은 행동에 아내가 화를 낼 일인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내도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 한국의 뇌과학을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먹고 있는 그 깻잎, 이 깻잎을 떼는 일은요, 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아니 무슨 뇌가 할 일이 없어서 깻잎 떼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고 아주 놀라운 기술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술이 왜 최고의 기술이냐 하면,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시작. 이게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하나에 엄청난 세포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움직이는 자체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깻잎을 떼준다는 것은 지금 내 아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떼줘야 된다, 떼주지 않아도 된다. 인사합시다. 눈치껏 알아서 하세요. 시작. 그거 가지고 논쟁 펼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떼려는 순간 아내의 눈빛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 떼면 돼요.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이 그 대상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상대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지만 내가 뭔가를 하나 사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의식합니까? 아내를 의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내가 맞아 죽고 싶어서 의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사랑하는 아내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일부러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듣지 않는 분명한 이유인 겁니다. 말로는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 서신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7개월 동안 수요 강해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 그리고 진리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또한 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야 됨을 이 요한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가치 체계이고 신앙은 바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관계도 망가지고 방향도 비껴가고 가치 체계가 뒤틀어지고 관점도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초심을 다른 말로 하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 가운데서 대표가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아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은 이야기를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처럼 세속적으로 타락했거나 우상 숭배를 했거나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도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견디고 애쓰고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단들을 막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하며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억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차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어루만지시고 더 포용해 주셨다라면 그들이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그만큼 엄청난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겪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견디다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처음 사랑,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항 우리 교회에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야만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너희가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구체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설렘의 회복입니다. 김소윤이란 시인이 쓴 이 마음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설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렘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전에 느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주 신선하고 참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설렘, 내가 설레본 것이 언젠지 모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설렘이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면 좀 부끄럽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설레본 적이 없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시 남자 죄송합니다. 이거 싱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설렘이 사라지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설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내가 다른 것에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중한 것을 소중한지도 모르고 막대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물인 겁니다. 정말 소중함의 회복,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중함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만족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냥 그것이 그대로 나의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만족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괜찮았어요. 무엇을 해줬어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존재로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가슴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체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슴이 허전하고 무엇인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꽉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소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관계를 맺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내 이웃이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주신 사람들, 바로 포항 우리 교회 가족들입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포항 우리 교회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 설렘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설렘은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는요,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에 짜증나고 분노가 생기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인 설레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옛날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잘못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나 막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사람을 잃고 나서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비극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요, 지금 내 옆에 있을 그때에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그리고 내 뒤에 계신, 그래서 계신 그 자체로 내가 지금 충분히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 존재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진짜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아니, 만족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지요.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냥 그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 다투고 때론 관계가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빨리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니, 이렇게 소중한 분과 내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 소중한 분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포항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그 소중한 처음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저 사람이 싫다고, 저 사람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느냐고, 왜 자꾸 내 앞에서 내를 못 살게 구냐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찾아왔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처음의 사랑, 잃어버린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놀란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